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어제에 이어서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진찰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은요, 당시에는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였기 때문에 현대에 비하면 그 진찰법과 처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어도 굉장히 단순하고 또 그 용어 하나하나가 포괄적이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질환은요, 오늘날 한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포괄적인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말로 봐야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 의학을 기준으로 하면 이 본문의 진단법이 사실 너무나도 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로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기로 인한 피부 질환, 그리고 또 화상에 의한 피부 질환, 그리고 오음에 의한 질환을 진찰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이와 같은 모든 피부 질환이 발생됐을 때는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이 환자의 피부 질환을 진찰하고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피부 질환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되죠. 물론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 의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단순히 말씀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릴 뿐이지 치료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기나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자리에 희거나 또는 붉은 점이 났거나 또는 부스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사장으로 찾아가야 됐고요. 또 머리 또는 수염에 난 턱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종기 또는 화상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에 흰 털이 나면 나병으로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나 수염 피부가 또 우묵하고 또 가늘고 누르스름한 털이 있으면요, 옴으로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부가 우묵하지도 않고 또는 희거나 누런 털이 나지 않았으면요, 7일간 환자를 가둬두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가둬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다 격리시킨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격리 조치를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격리 조치는요,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 기준이 7일 주기인 것만 보더라도 이 오늘날 코로나19 격리 주기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보건대 코로나19 또는 이런 나병 같은 강력하고도 위험한 전염병인 경우에는요, 격리 조치,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역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격리 후에 제사장이 2차로 진찰을 했을 때 질환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퍼지지도 않았고 1차 진단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요,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하다고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옴의 경우에는 이 종기나 또 화상에 의한 질환과는 좀 다른데요. 7일간의 격리 조치 후에 2차 진찰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환부를 제외한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간의 격리를 시킵니다. 그 후에 3차 진찰을 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3차 진찰로 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에 옴이 또다시 번지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은요. 어루러기라고 하는 피부 질환 진찰법인데요. 이 번역 성경에 따라서 어루러기를 피부 발진 또는 뾰루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피부 질환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죠? 목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사장인 자신이 자가 진단하거나 또는 성도들끼리 서로 진단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병원 의사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기초의학 지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간략하게 알려주신 기준을 토대로 제사장이 진단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학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불상사를 겪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의사에 대해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신 기록들을 통해서 현대에도 오직 예수님의 치유만을 의존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 기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듯이요. 당시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소수의 질병만을 고쳐주시지는 않았겠죠. 예루살렘의 모든 질병과 장애를 한꺼번에 모두 다 낫게 해주시거나 또는 전 인류의 모든 질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신 기록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만 보더라도 치유받지 못한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예로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치유받기를 갈망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한 명, 38년 된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한 명 외에는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베데스다뿐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난 소수만 치유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전부 다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을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 주시면서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그러셨다면요.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간혹 의학과 같은 과학을 신앙과 어떤 대치되는 분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의학이든 과학이든 무슨 학문이든지 간에 학문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물리적인 세계 밖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죽음, 또는 천국과 지옥, 또 사탄, 천사 같은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분야들은 세상의 학문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 세계에 대한 연구만으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오늘날 학문이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학문으로는 절대로 규명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마치 규명할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한 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신학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학문에 대한 교만에 빠지지만 않는다면요, 창조 세계에 대한 학문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허락하신 유용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던 솔로몬 역시
굉장히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또 그런 자신의 연구 결과를 후대에 전했던 탁월한 학자였죠.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그리고 또 유전 법칙을 발견한 멘델, 또 예방주사법을 발견했던 파스테르, 그리고 또 곤충학자로 유명한 파브르, 그리고 마취제를 발견한 심슨 등등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각계의 과학의학 발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런 크리스찬 학자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도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진보한 서양 의술로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이들은 치료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외국인 의료 선교사들 덕분에 이 한국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좋은 병원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병원과 의학의 발달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예화로 설명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뭐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또 튜브를 던져주기도 하고 밧줄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천국에 가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나는 너를 건져주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손길을 다 거절했느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는요, 사람을 통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치료 방법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정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방법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병원과 의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지금도 여전히 의사들이 모르는 질병들이 아는 질병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질병이 없죠. 그리고 고치지 못하실 질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또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마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 중에 의사를 통한 치료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이 발달될수록 사실 그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것, 이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든 환자든 모두가 다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이 피부병에 대한 말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다고 진단되는 이 피부 질환들은요, 정하다고 판명될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룩과 마찬가지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의 전염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병들입니다. 육체적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전염병인 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의 죄의 경향이 전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각자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대한 철저하게 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 죄의 전염성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력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